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녀된 자들을 잘 돌보는 일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한 행복한 가정 되게 축복하시고, 주께서만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플롯이 너무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마더스데이가 오늘 그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는데,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죠. 6월 달에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어머니 날, 5월 8일 어머니 날이라 해서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어버이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한 3분짜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또 그 시를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은혜, 또 우리가 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홍해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내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고 또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주신 복의 통로가 있는데 가정입니다.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다른 동창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구 중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짝을 지어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손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 기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이것을 사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잘할 때에 그 사람 잘 알고 나면 뭐라 그래? 그 사람 귀신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귀신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합니다. 가정을 깨려고 그래요. 교회를 깨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서 결국에는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할 때에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로마가 왜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인 부패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정에 이 사탄이 침략해 가지고 음란에 여러 가지로 성적인 것으로 얼마나 지금 음란해져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하는 짓이기에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셨고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정이 깨어지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회학자 클리너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 그랬어요.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계의 왕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제안을 받았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덥석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통령에게 다시 제안을 해요. 내가 2가지의 조건 컨디션이 맞아야 내가 그 최신부 장관직을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제가 가정에 돌아가서 주말이 되면 가정과 함께 지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삶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정이 점점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는 이미 동성연애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례를 하고 합법적으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오래전부터 되어졌습니다. 미국보다 더욱더 먼저 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가정을 꾸미고 여자가 여자와 가정을 꾸미는 것이 이제 합법적이 되어져서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지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지나면서 무감각해지면서 그것이 또 가정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지키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이것이 지켜질 때에 그 가정이 온전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원을 그릴 때에 우리 국민학교 때 여러분 컴퍼스를 가지고 원을 그렸습니다. 원을 그릴 때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심이 삐뚤어지면 가다가 이것이 중심이 삐뚤어지면 이 원은 제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바른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중심에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꾸미는 여기에 하나님의 부모된 자들이 있고 자식된 자들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간 모두가 일주일 내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그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면 어느 요일이 제일 먼저 와 있어요? 주일이 먼저 와 있죠. 어느 달력 월요일부터 나와 있습니까? 첫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생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지키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물질관이 뭡니까? 우리가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물질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는 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이것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때로는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어서 제가 캐나다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이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뭐 쿼러를 집어넣고 거기는 1불짜리도 2불짜리도 동전이에요. 여기는 1불짜리가 그래도 종이돈이라 그래서 참 드리는 것이 좋은데 1불짜리 2불짜리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론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서 1불이라고 하는 개념, 2불이라고 하는 개념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에 어느 때는 1불짜리 뭐 그렇게 드려지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드려져도 되는 줄을 알아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억에 어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 10원짜리 있죠. 10원짜리. 그것을 다리미로 다렸어요. 다리미로. 옛날에 뭐 다리미나 전기 다리미나 제대로 어렸을 때 있었는가요? 그 다리미도 뭐 어느 때는 보면
거기다가 수술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다리미질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뭐 돈이 다 들어가면 다 그 돈이지요. 우리가 다 그것이 뭐 은행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정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 가정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적으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달라고 하고 물질을 달라고 하고 첫 것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만히 보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녀에게 주고, 다 주고, 뭐 자녀가 속옷 하나 사가지고 오면, 월급 탔다고 속옷 하나 가지고 오면 부모 마음은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우리 손자가 이거 사준 거야. 아니, 사실은 다 준 것 중에, 다 주었는데도 그것 하나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한 대로 자녀들을 향하여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는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난 교회로서 소문냈는데, 그때의 사랑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붙는 그 뒤에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어떤 것들을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어떤 내 감정적으로 내가 될 때 하지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 모든 의지적인 것으로 감당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는 보통 600일을 산답니다. 2년 정도 사는 거죠. 그런데 쥐를 가지고 이 과학자들은 온갖 실험을 다 합니다.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쥐를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요 900일을 살더래요. 3분의 1을 더 살더래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한 자녀들, 그 사랑은, 그것은 그 모든 삶을 자라나게 합니다. 칭찬한 그를 그렇게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도 사실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가 어느 때는, 남자는 그거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거 우리 여러분들 책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르게 만드셔서 여자와 남자가 다른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습득하지 못해서 그래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사랑은 기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토탈로 다르잖아요. 남자는 사실은 우뇌가 발달해 가지고요, 사실은 어떤 것을 드라마 같은 것보다도요, 일단 사실적인 거, 뭐 금세 끝나는 거, 스포츠 같은 거 남자들이 열광하잖아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데, 축구 하는 얘기 싫어하고요, 그렇죠? 군대 간 얘기 싫어하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그렇잖아요. 남자들 한번 군대 얘기 나오면 그냥 한도 끝도 없잖아요. 또 축구 얘기하는 거 싫어한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또 제일 싫어한대요. 네?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 어떤 것들을 볼 때에도요, 사실적인 거, 뭐 수사반장이라든지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무슨 뭔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뭐예요?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첫 번 1편 보고 마지막 편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예? 내용 다 아는 건데 여자분들은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제 아내랑 대화를 할 때도 가만히 보면 뭔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래요. 급해가지고 저는 결론이 뭔데 빨리 얘기해. 결론이 뭔데?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결론이 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결론이 없더라고요. 예? 결론이 없어요. 여자들은 결론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자는 어떤 것을 보면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이것이 다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서로 그것을 모르니까 서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는 섬겼는데,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소는 매일매일 풀잎을 갖다가 뭐 채소 같은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다 갖다 줍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자는 또 열심으로 해가지고 뭐 육식을 갖다가 줍니다.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 다 고기를 갖다가 준비해 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기 중심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중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그를 알고 그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영어의 understand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가서 쓰는 겁니다. 내려가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려가서 그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 아에 같이 서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를 알고 그것에 그 입장에 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남편 된 자들과 아내 된 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귀한 말씀은 아내 된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 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여자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편을 여자들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남편 된 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목숨 걸고 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일이 어찌 보면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러다 그것보다도, 어느 것이 높다 낮다 그것보다도 더 어찌 보면 다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나오는 그 일들 가운데 무슨 큰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 남자를 참 업신여기는 그런 말들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가정을 깨는 일들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뭐 노숙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노숙자에 대한 얘기가 뭔가 했더니 20대에 바깥에 있는 노숙자들이 있는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20대에 당신은 왜 이렇게 노숙자가 됐냐 그랬더니 아내에게 밥 차려달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밥 차려달, 요새 20대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밥 차려달랬다고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30대 노숙자 된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내가 어디에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거 물었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40대의 노숙자 된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내
나가는데 눈 마주쳤다고, 어디 보냐고 쳐다봤다고, 아내 쳐다봤다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50대에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언제 오냐고 그거 물어봤다고, 몇 시에 들어오냐고 그거 쳐다봤다고. 60대에도 노숙자 된 사람에게 왜 당신은 60대 됐는데 그렇게 노숙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내 보고 따라가도 되냐고 그 말했다고. 따라가도 되냐고. 참 남자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유머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 밥도요,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3건이 먹는 사람을, 이상한 얘기를 하자. 한 끼 먹는 사람은 C자를 붙여준답니다. 한 끼 먹는 사람은 일식 C를 붙여준답니다. C를 붙여준대. 2끼 먹는 사람을 군자를 붙여준답니다. 이식 군이래요. 군. 3끼 먹는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3끼 먹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런답니다. 삼식새끼라고 한답니다. 욕을 한다는 걸 삼식새끼라고. 이렇게 되어진 버린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에게 복종하라. 아내 된 자들,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를 주신 것처럼 목숨을 들여서 아낌없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런 관계들이 바로 형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격려하는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도, 아내 된 자들도, 자식들도 이 집안에서 서로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남편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허튼 데 가서, 다른 여자에 가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같이 하면서, 한국적인 어떤 그 식탁 문화는요, 보면 자녀들을 빨리 먹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농경사회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많이 하면 그냥 너 빨리 밥 먹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가신 식탁 문화에서 같이 얘기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희도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전에 그 자녀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곳에서 다른 어떤 즐거운 얘기, 서로 격려하는 얘기보다는요, 부모 된 자의 입장에서는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식탁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부모 된 자들은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게 교류하기보다는 부모 된 입장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나중에는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자꾸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아빠 아빠는 자꾸 자기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이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성적표를 받아오면 그렇잖아요. 성적표를 받아오면 무엇부터 봅니까? 잘한 것부터 봅니까? 못한 것부터 봅니까? 솔직히 못한 것부터 보잖아요. 우리가 또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왜 이 다 올레이를 다 맞췄다가 하나 B 맞으면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한국에서도 그렇답니다. 다 뭐 옛날에 수미안가 그렇게 정했잖아요. 자꾸 다 잘못된 것만 보고 잘한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가정에 그 자녀는 그 공부를 잘 못하는데도 아주 기가 죽지 않고 아주 자신감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자기를 그렇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다 가를 맞았는데 체육 과목만 양을 맞았답니다. 수미안가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치우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한 과목만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실은 잘못한 거 알잖아요. 부모한테 보면 그냥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확인사살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기죽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한 것을 격려해주고, 야, 너무 한 과목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그에게 있어서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가정은 철저하게 그런 곳입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가 실수했어요. 노아가 실수하고 나중에 긴장이 풀어졌는지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도 실수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 자체를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을 뿐이지요. 자기가 술을 먹고 술이 왼수잖아요. 술을 먹고 나니까 옷을 다 벗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함이 보았어요. 자식된 자가 보았어요. 벗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벗고 있는 모습 보니까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벗었어, 아버지 벗고 자고 있어. 사실이지요, 사실이요. 맞아요. 그 함의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말은 이야기지만, 맞는 이야기지만 지적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그것을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그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가정은 덮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덮어주는 곳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가정이 실수할 수 있고 교회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지적하고 사실인 것을 얘기하고, 사실이잖아요 얘기하는데 거기엔 덕이 없어요. 사실인 거 맞아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덮어주는 일입니다. 섬겨주는 일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적하고 그것을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사람들과의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론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미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마음껏 주는 가정으로, 또한 격려하는 가정으로, 또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그 가정이 복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족은 잘한 일을 찾아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일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 따뜻하게 배웅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지금은 뭐 책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들어오면 인터넷부터 하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함께 장을 보고 또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들도 갖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문화 행사를 가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안아주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의 사랑의 편지를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가정, 귀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함께 받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 가운데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